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과의 교제와 대면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 앞에 겸손히 두 손 모아 정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전해 듣는 저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예배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전사님이 사자성어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이 사자성어의 뜻을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바로 이 사자성어는 동문서답이에요. 동쪽을 묻자 서쪽을 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할 때 쓰이는 표현이지요. 예수님 시대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물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정히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 질문을 청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수가라는 성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걸어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 우물가 곁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죠.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여인은 도리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모르는 예루살렘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이 여인은 당황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황해하는 여인의 질문에 대답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다. 여인은 이 대답을 듣고 놀라며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진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여인의 이 질문에도 정성껏 대답해 주셨죠.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단다. 친구들, 이 대화가 참 이상하지 않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처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모든 순간은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요. 혼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도 없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고쳐봅시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럴 때에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